3장이 사명자의 실현과 축복이죠. 여기 이 사명자는 무슨 사명자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나라에서나 또 시대적으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신약시대 중에서도 영구원의 시대나 영육구원에 재림하실 때나 그때마다 사명자들이 다 있잖아요. 사명.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명. 하나님께서 사명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 사도께서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하여 위한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이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나가야 한다는 그 바울의 신앙.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3장 서울의 3장의 그 제목이 말씀하시는 사명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구원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영육구원 받는데도 두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7장에 구원의 목록으로 보여주신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새 시대에 영육구원 받아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은 영육구원인데 입맞은 종으로서 마지막 말세 사명자로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을 잘 하다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런 사명 마치고 새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전도를 듣고 나온 이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 그 사람들은 이제 새 시대 가서 종족이 될 사람들이죠. 그냥 전도받고 회개하고 쭉 따라 나온 사람들. 그것이 이제 그냥 믿음으로만 회개하고 따라 나온, 말씀 듣고만 따라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참 말씀 심판 때에 그 말씀만 듣고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마치 노아 방주 홍수 사건 때에 그 짐승들이 아무런 방주를 위한 그 뭐 아무것도 행함이 없잖아요. 그래도 방주에 나온 짐승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살다가 마지막 경고의 말씀, 이 말세 사명자들이 마지막으로 경고할 때에 그때라도 따라 나온 자들은 영육구원 받아서 종족으로라도 새 시대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간다. 참 복된 일이죠.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서 새 시대 간다는 것만 해도 큰 복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사명자로서 복받는 길, 이게 사명자로는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먼저 대표적인 종이 먼저 시련을 받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먼저 나온 사람을 통해서 또 순과 같은 종들이 쫙 나와서 결국 말세 사명자의 단체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정인,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들, 보좌 앞에까지 쫙 들림받는 아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 입맞은 14만 4천, 이렇게 이제 말세 사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나오는, 시련을 받고 나오는 대표적인 종이나
뒤에 나오는 순회 종들이나 전부가 다 합해서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사명자들이, 말세 사명자가 시련을 통과한 후에 복을 받게 된다. 시련을 통과한 후에 복을 받게 된다. 그 복은 무슨 복이냐? 새길 것을 새기고 땅의 제약을 싹 제하는 역사를 받아가지고 세계적으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받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입니다. 세계적으로 초대받아서 이 아름다운 소식, 두 번째 성전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여 마치는 역사. 우리 기독교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영원구원을 증거하는 교회. 두 번째, 재림하실 주님, 영육구원의 복음. 두 번째,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그래도 그 중에서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 건축을 마치는 이러한 사명자의 복, 참으로 최고의 복이다. 우리가 1절로 3절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서도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 그리고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이 그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사단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 마귀 지 스스로 하는 것 아니에요. 사단도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대제사장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에서 모든 것이, 그것이 욥기 1장에서 보여준 말씀이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욥을 실현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마귀가 욥을 까불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줄 확신한다면은 마귀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하나님이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실컷 거슬리기까지 이제 대적을 해 보도록 허락은 하셔도 멸망하기까지는 허락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권한을 벗어나서 마귀가 지 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는 없다. 그래 여기 보니까 마귀가 대적하는 것을 보였어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참 불에서 불타다 남은 그 거슬린 그 나무, 그와 같은 대제사장
이야, 얼마나 그 숯검덩이 같은 거 만지면 만지기도 이제 싫어하는 그런 모습. 참으로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성전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일어나는 사명자 여호수아. 여러분, 시꺼먼 타다 남은 그 나무, 그 만지면 시커매지는 그 누가 만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말세 사명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사명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복음 여기저기서 듣고 여기저기서 보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것들만 주워 들어가지고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이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마귀에게 붙여두신 그 모습,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이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말세 사명자들이 될 하나님의 종들에게 네가 봐도 이거는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거슬린 나무. 여러분, 거슬린 나무 다 불타서 재가 된 게 아니고 거슬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무가 불타다가 그 석기가 수분이 나무 배에 놓으면은 머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구덩이 들어가서 그것이 좀 거슬리면은 석기가 수분이 다 정말에다 말라가지고 불타게 태우기 위해서 그리 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겉은 거슬리지만은 속은 그 수분이 싹 말라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속에 남은 나무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 사단의 세력이 자꾸 거슬린 나무와 같이 또 이제 비방하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속 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때 좀 날로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까?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가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조금씩이라도 좀 변화가 있겠죠. 새 시대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신부단장 해야 된다는데 신부단장 하지도 않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기 위한다면은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슬린 나무는 겉은 만지기도 참으로 만지기도 저주스럽고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속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그런 사명자로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명자의 시련 끝에 복이 오니까 시련을 잘 통과해야 된다. 그다음에 3절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말세 사명자가 될 후보자들, 말세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 거예요. 내가 거슬린 나무나 똑같죠.
옷 하면은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어야죠. 깨끗한 옷을. 사명자가 깨끗한 옷을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해야 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신부될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한 올 한 올 세마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러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신부단장. 그 다음에 옷 하면은 저주스러운 옷, 붉은빛 짐승을 타고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은 엄녀. 여러분, 옷 중에 여러 가지 옷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옷이 분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옷이 분별이 됩니까? 엄녀가 입은 무슨 옷? 붉은빛과 자줏빛 옷, 사상적인 색깔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 붉은빛과 자줏빛을 옷을 입은 여자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엄녀 바빌론이라. 근데 그것을 짐승이 나중에 막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아주 불에 살라버리는 진멸의 그런 여자가 있어요. 여자. 그런 여자가 있는가 하면은 곱게 단장을 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단장하는 옷.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습 참 좀 깨끗해지려고 애로 쓰고 해도 마귀가 그냥 깨끗해하지 못하도록 발악하고 달려들어서 거꾸로 들어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 그러나 때가 되면은 깨끗한 옷으로 신부단장 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자는 이런 참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참 소망스러운 말씀. 여러분,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세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세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 하나님께서 모략적으로 마귀 사단을 들어서 종이 될 사명자가 될 종을 실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연단해 보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강건으로 더러운 옷을 벗겨주라는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거슬린 나무와 같이 피해를 줬지만 합심하여 일어난 피렁코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한 관을 쓰는 이런 승리자가 되도록,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한 관을 쓴다는 뭐겠습니까? 신부단장, 밀류관, 왕권의 영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절까지 쭉 3절까지 그 시련을 당하고 사명자가 시련 끝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싹 제하시고 벗기시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옷과 정관을 세우시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간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강권으로, 이게 하나님의 강권이에요. 강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싹 제하시고 정한관으로 세워주시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의 종, 사랑의 종, 건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종, 사명자. 그런데 이 4절에 보면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또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한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부단장 시켜가지고 깨끗한 세마포로 덧입혀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옷을 벗기라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강권 역사가 임한다.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물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나려서 죄를 싹 제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시련 끝에 거슬린 나무와 같이 손가락질, 저주, 밟힘을 받는 그런 것이 다 실체맞은 이 세상에도 누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환영받고 참으로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명자로 들어설 종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방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일이 와도 감사하면서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복받을 사명자에 가는 길이다. 그래 이제 시련이 끝나고 나니까 아름다운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정한관을 그 머리에 세우소서. 정한관이 이제 승리한 자, 월계관, 승리한 자에게 주는 관도 있고 왕에게 주는 왕관도 있고, 여기서 주는 정한관은 이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네가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했다, 그러는 뜻에서 주시는 왕관, 정한관을 그 머리에 세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세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다. 할렐루야. 참 이제는 시련 끝에 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빛나고 깨끗한 신부단장하고 왕권의 영광 면류관 받아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시련 끝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그러게 지가 거슬린 나무와 같이 되게 하도록 허락을 하신 이도 하나님. 그 더러운 것을 제하고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관을 세우게 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전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순교사상, 순교자 동무,
순교 응답이 와야 순교자 동무가 되죠. 그래서 순교자 응답이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계시록 8장에 합해지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합해지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합해지는 기도가 뭡니까?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도 아유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순교자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다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복받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싸우고 죽이고 죽고 이러한 저주받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순교자들이 그런 사상으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어서 속히 원수 갚아 주소서 하는 계시록 6장에 순교자들을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서 속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순교자의 기도와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순교 응답이 와서 순교자 동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새 시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에 정하신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런 기도 주기도문은 항상 그리하면서 진짜 이제는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어느 교회에서 합니까?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세상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회복된 새 일, 그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에게 전가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하나님이 집을 다스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도록 해 주시겠다.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그것이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서 두 가지 도가 있죠. 십자가의 도가 있고 야곱의 도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이 도가 무슨 도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 도가 뭡니까? 영혼구원.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4장 2절에서는 야곱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도. 야곱의 도가 뭐냐? 창세기 28장에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복을 사기는 샀는데 그 행에 억울하고 원통해서 때려 죽여버리고 도로 자기가 장자의 복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 가다가 베들에서 하늘을 입을 삼고 돌베개하고 자는데 하나님이 뚝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내가 안다. 내 자손을 심히 번창케 하고 천한 만민이 복받게 해가지고 너를 복받게 해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내가 복받기를 해주겠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저주받았던 이 모든 땅과 만물이 회복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말씀, 그 야곱에도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 말씀, 그것도 물론 이제 순교 사상을 가지고 순교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기는 해요. 그런데 순교자들이 첫째 벌에 참여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스린 백성이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은 전부 다 왕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들 순교자들이 전도한 백성들은 왕권 못 받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둘째 부활에 행위신반에서 행함 따라 주는 상급 받아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성도로서 왕권 받은 순교자들은 왕노릇은 하되 다스리는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 성도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대로 새시대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 새시대에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들을 왕으로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보면은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진실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그래 참 왕권의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이죠.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시련을 통과한 거슬린 나무와 같이 고난의 불물을 통과한 종말에 하면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를 위한 사명자들은 선과 악의 최후의 결전을 앞에 놓고 싸워야 할 용사들이에요. 싸워야 할 용사들. 오늘날까지는 영적으로 싸웠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기독교 2차 백마 군대가 되어가지고 진짜 악의 세력을, 짐승과 거짓 선지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이런 마지막 싸움을 싸워야 할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군대를 검열하고 철저히 마귀로부터 참소를 받아보고 거기서 싸워 이기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죄가 있으면은 마귀 건세 받고 나온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할 것을 싹 제버리고 흰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또 지키고 다스리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 다음 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손을 나게 하리라. 이제 여호수아 먼저 시련받고 나온
여호수아 앞에 많은 동료들이 있다. 그래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는 여호수아 동료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그래 먼저 역사받고 나오는 동료들이 있다. 그래 참 믿음으로 합심된 그 신앙의 동지들 참으로 귀한 거죠. 그 여기서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됩니까? 스가랴 6장 9절로 12절에서 9절로 11절과 같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합심이 잘 되어가지고 그 멸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세우잖아요. 그와 같이 합심된 동료들, 제사장이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쓰는 관은 딱 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점검으로 패를 만들고 거기다가 인을 새기듯이 쫙 새겨가지고 여호와께 성결 그런 정한관을 쓰고 또 거기다 패를 붙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대제사장 여러분 절대로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는 참 사명적인 동료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데는 과거가 예표의 사람이다. 그리고 과거 먼저 시련받고 참 하는 대표적인 시련받는 종이 시련을 당하는 그런 시험 과정에 그래서 완전한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 시련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멸류관을 씌워주셨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동료들도 전부 다 예표라는 거예요. 그 예표가 죽는 것이 예표가 아니고 죽는 것이 예표라면 다 죽어야죠. 그런데 역사받는 과정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역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14만 4천은 전부 다가 시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인을 맞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그리고 시련을 통과한 후에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하는 역사다. 그럼 먼저 나온 선구적인 이러한 대표적인 종들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전부가 왕노릇할 말세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왕권 받을 만한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14만 4천은 모두가 다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먼저 나온 사람이 시련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 뒤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같이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인정을 받고 나오게 된다.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예표적인 사람이 먼저 역사를 받고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순과 같은 종들이 쫙 나오게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스가랴 6장에 순의 종이 나오고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이 나오고 두 정인 두 사람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14만 4천이 쫙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기까지가 참 시련의 고통, 연단을 받고 먼저 나오는 그 사명자가 있고, 그를 통해서 또 한 사람도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14만 4천 번까지 1260일 예언한 동안에 쫙 나오게 된다. 이 순회종이 나온다는 게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순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봄날에 순들이 뾰족하게 나뭇가지에도 또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서도 뾰족뾰족하게 순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순의 역사에 대해서는 약하기도 하고 또 깨끗한 참 파릇파릇한 깨끗한 맑은 그런 싹시 돋아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순회종의 그 참 가져야 할 인격. 약하지만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럼 약하지만은 깨끗하게 된 순회종의 역사는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신앙, 마음이 순의 역사가 믿어져야죠. 순과 같이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순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만 영적으로만 뿐이 아니라 이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한 건 완전 인격이잖아요. 몸까지도 성결해야 된다. 몸까지도 깨끗해야 된다. 몸에 죄가 없어져야 몸이 안 죽고, 몸의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첫째는 우리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몸이 깨끗해지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의 삶이 있잖아요. 아니, 몸이 깨끗해지면 절로 신앙 양심이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지고, 그럼 완전한 인격, 생활이 절로 깨끗해지는 거죠. 몸, 마음, 생활. 완전히 흠가티가 없는 완전 인격, 순회종,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사모할 때에, 기도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므로 깨끗한 옷을 옷 입고 순과 같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우리 영혼이, 몸이, 생활이 깨끗해지게 되는 데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영으로서 대적하고 거스리는 마귀 사단, 용의 건세를 받고 나온 짐승과 거짓 선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어떠한 마귀 사단의 강경한 겨울과 강경한 마귀 사단의 미혹이라도 넉넉히 분별해서 넉넉히 이기는 종종,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약속하신 남종과 여종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 순을 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순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이도 하나님, 부어주시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달라고 자꾸 간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와지지. 뭐 줘도 좋고 뭐 안 줘도 좋고 뭐 주면 좋고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해서 얘다 받아라.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좀 부어달라고 하는데,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순회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깨끗해야 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재림주의에 재림하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과 같이 깨끗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깨끗해져야 사명할 수 있다는 그런 심령에서 기도하는 이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깨끗해지는 지게 하시는 역사, 순의 역사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한 말씀 알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순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버림돌, 세운 돌, 머릿돌, 돌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산돌같이 세워지고, 베드로전서 2장 4절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5절. 그러면 여기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것이 이제 완전 역사죠. 우리 심판주 재림하실 머릿돌. 다니엘서 2장에서 뜬 돌이 발을 딱 치니까 겉머리로부터 철과 진흙 발가락이 싹 무너져서 개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더라. 예수님 머릿돌로 또 뜬 돌로 오셔가지고 싹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영광스러운 한 돌에 7 눈이 있다. 온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 7 눈이 있느니라.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새길 것을 새기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새기게 해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새기게 해주시는 때는 그것도 기도 응답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무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향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완전 무장을 주시옵소서. 그리해야 완전 무장, 새길 것이 새겨지는 역사가 온다. 완전한 것을 새겨나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없애 주시는 강한 역사, 강권 역사가 온다. 그러므로 이제 첫째는 대표적인 종이, 선구적인 종들이, 먼저 나온 종들이 실험받고 역사받고 나오는 그런 예표적인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모든 땅의 죄악 14만 4천 전체,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 전체, 또 저주받은 땅까지라도 모든 죄악이 싹 제해지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그들 예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받고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된 사명, 최고의 영광입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명자가 실현 끝에 받는 축복.
여러분, 시련 끝에 받는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받아가지고 14만 4천 인치는 역사를 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일으키게 하고 이것이 열매가 되어서 이것이 복이 되어서 멸류관을 쓰게 해주시겠다. 멸류관을 쓰게 해주시겠다. 이 역사 받고 나오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초대받는 역사, 세계적인 역사, 완전한 진리운동 아래서로 초대가 있게 된다. 지금은 우리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뭐 선교비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이 역사가 시작될 때가 언제입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 후에는 이제는 완전히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바빠는 심령으로 막 여기저기서 막 초대해가지고 막 정말 그때는 참 사명자가 시련을 통과해야 이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련이 올 때 뭐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웬 떡입니까? 또 무슨 복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야 될 낀데 시련이 오면 막 아이고 하나님 80억 85억 인구 중에 하필이 왜 저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벌쩍 뛰면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이번 시험 체험은 네 합격하면은 그래서 이 시련의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메고 시련의 산을 굽이굽이 넘어가는 엎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엎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끝까지 이 복음 붙들고 나가는 남은 자들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사명자의 실현과 축복 이 3장은 하나님 먼저 완전한 역사로 먼저 완전한 선구적인 지도자가 나오도록 실현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완전한 결합 완전한 변화성도의 단체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이 영광스러운 복이 있는데 시련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명과 시련과 예비하신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세의 사명을 위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 같이 복받을 사람들 많이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